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어떤 인격으로 구원 사역을 하실지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선포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12장 전반부에 대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12장 전반부에는 어느 안식일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배고픈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씹어 먹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정말 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그 다윗이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자비로운 마음이 제사보다 나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의 메인 종이 아니라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그 안식일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손이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또 그 난감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실 것을 직감하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의도에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지를 또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잡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들의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 마태는 이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이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응답된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다투면서도 주의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그 유명한 종의 노래라는 장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메시아로 보내실 터인데 그가 아주 탁월한 사랑과 긍휼로 백성을 돌보게 될 것을 예언한 이 이사야 42장 그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십니다.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구약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투지 않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다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충만한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되 일체 다툼 없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툰다는 것은 감정을 짓밟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대적들과 대면하는 삶을 살으셨죠.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투쟁의 삶이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다툼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감정을 짓밟고 다투시지 않으셨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평생 치열한 전사로서의 삶을 사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투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들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들랜다라는 말은 소리를 지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진리이셨기 때문에 소리를 쳐서 진리를 홍보할 필요가 없으셨죠. 진리는 홍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터득한 사람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진리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사람을 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면 충분하지 막 소리를 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홍보하거나 내세우기 위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들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명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명백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백한 진리로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가득 찬 인격을 보이시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가운데 눈부신 많은 이 진리의 빛들이 그분의 입술과 섬김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레어 외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이런 종류의 이 진리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별되지 않는 눈에 보기에 좋은 현혹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한 삶으로 우리는 항상 알고 있죠. 신행일치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명백하게 되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길가에서도 있었죠.
그러나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분이 아니셨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들과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며 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문제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길거리 같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침착하게, 침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아우성치는, 소동치는 이런 들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잠잠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분질러지기도 합니다. 그럼 부러진 그 옷에 흠집이 생기고 상하기 시작하여서 썩어갑니다. 여러분, 그 갈대 자체도 별 가치가 없는데 썩었다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갈대와 같이 나부끼고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상한 존재이죠. 죄의 결과로 상처와 고통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과 영적인 생명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상하고 망가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가치로 보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사랑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어울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죄인과 같이 먹고 지내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안으시죠. 그들을 품으시죠. 우리를 품으신과 같이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고 세상살이로 힘들고 처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상한 갈대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 눈앞에 무슨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효용 가치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분에 넘치는 돌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효용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곳에 모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피값으로 사셨기에 우리를 이곳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연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소망이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곧 꺼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곧 꺼져도 곧 넘어져도 당연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것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가 봐도 스스로가 소망이 없을 때 능력 있는 전능자의 한마디가 사실은 힘이 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병원에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뭔가 조금 이상해서 갔는데 그런데 이거 낫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는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힘이 없어지죠. 있었던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아파도 아무리 아파도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유능한 어떤 의사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수술하면 좋아질 겁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음이 없겠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꺼질 것 같은 그런 미약한 인생,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적하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으시며 소리를 내지도 않으시며 요동하지 않으시며 오직 당신의 자녀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당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당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의 모습과 같이요. 오늘 12장의 모습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밀밭을 지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어도 예수님께서는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할 때에 또 찾아와서 또 반박하며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리 지르지 않으셨고 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손 마른 자에게 집중하셨고 다시 또 그들과 다투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지치고 상하여 당신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종결자이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모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크신 복음의 내용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너네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상한 갈 때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집중하여 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봐도 나는 꺼져가는 등불 같고 소망 없는 상한 갈대 같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하실 수 있기에, 살릴 수 있기에,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이기에 우리는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다투지 않으시며 들레지 않으시며 소리를 내지 않으시지만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망 없는 인생을 찾아가는, 그리고 소망 없는 땅, 버려진 땅,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봐도 상한 갈대 같고,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나를 집중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말씀이 너를 세상 끝날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내가 바라볼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때까지도 꺼져가는 것 같아도 계속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구 되어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사랑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기대하시고 마지막까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 없다고 얘기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은 향하여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느 누가 상한 갈대입니까? 얘는 안 돼, 얘는 예수님 못 믿어, 쟤는 안 돼, 쟤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들레거나 다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한다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